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구하며 기다리라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이제 이삭도 나왔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의 죽음과 그리고 새로운 탄생, 그리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그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취되는 그 과정 중에 오직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25장 1절로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가 아는 후처는 이제 하갈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구두라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3명의 이제 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후손들이 창세기 17장 20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크게 번성하여 모래와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은 400세기를 주고 산 그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묻힌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죽음 이후에도 열조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열조라는 것은 신앙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갔다는 뜻이래요. 원문을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이제 돌아갔고, 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쨌든 그 열조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나누시고 그들이 걷게 될 길들을 이제 기록해 두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않도록요. 보통은 이제 자기 본 부인에게만 낳은 자식에게만 이제 상속권이 있고 나머지들에게는 보통 이 서자들에게는 상속에 대한 의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후처들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완전 동일하게는 아니지만은 다들 살 수 있게끔 다 재산을 다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랑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부성애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부성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언약을 이어갈 그 이삭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나중에 이삭에게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면은 그 수많은 그 후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잘한 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일부 이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삼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국은 그 아내들을 택한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보다는 불신앙,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시냐?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난 구원받았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불신앙, 실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물론 인내하시고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후처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이제 아라비아, 에돔 족속 다 돼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계속 적대시하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선택을 정말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삭의 간구가 나옵니다. 19절로 26절이죠.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몇 살이요? 6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을 보통 이제 누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평안한 가운데 누렸다. 그렇게 말할 때 보통 이삭을 얘기하거든요.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했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인내하면서 20년간 기다렸죠. 근데 그냥 인내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를 위해 간구했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결국은 리브가가 그 시간표에 임신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있지만은 그 언약 붙잡은 이삭의 간구함. 간구는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이면은 문제는 인식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위한 간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간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벌써 3주째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강하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도 믿어야죠. 그러니까 간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언약의 후사는요, 결혼 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삭의 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면 이삭은 막연히 그냥 기다렸겠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간구했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결과요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그것을 놓고 간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언약적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뭐 잘 크겠지. 뭐 세상에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말했듯이 아이들은 낮아도 잘 큽니다. 맞는 얘기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적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단의 공격과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 하니까요. 그리고 할 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라.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책임을 전가시키거든요.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그랬다. 또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게 반은 맞는데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간구하는 기도의 축복은.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간구하며 기다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이 간구에서 이제 하나님이 한 번에 뭘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이 녀석들이 배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원문의 해석을 보면은 치고받고 싸웠대요. 무슨 태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록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아기가 발기질 한번 해도 아프잖아요, 임산부들. 근데 이 안에서 큰 놈 둘이서, 남자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는 얼마나 불안감에 휩싸였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이 리브가가 그냥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묻사온대라고 하죠. 그래서 리브가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뜻에 이제 순종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강하겠고는요, 원문을 보면 미래의 완료형입니다. 계속 강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강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강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0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못하고도 아니라는 거죠.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누구를요? 이 야곱을 이미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이유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도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정해서 만들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은 이것이 성취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게 언제 이제 절정을 이루느냐? 이제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에돔 족속, 그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이 어떻게 해서든 필사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언약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결국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예배해 두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3번에 보면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야곱의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야곱과 에서인데요. 야곱과 에서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는데 보니까 이제 먼저 나온 자가 이제 장자잖아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렇죠? 그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정말로 이 언약에 대한, 그렇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요, 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에서는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몸에 털도 많고 뭔가 남성미가 뭔가 많은, 그래서 뭔가 밖에 나가서 막 들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냥도 하고 그런 것을 좋아했고요. 야곱은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집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사냥에서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자꾸 갖다 주니까 그 요리를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반대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엄마가 하는 가사일들을 다 돌봐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도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자식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고. 근데 결국은 이삭이 나중에 보면은 노년에 가가지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자기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 언약의 사람 이삭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 보통 장자는 그 상속권의 2배를 받는, 갑절로 받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잃어서 그 시대에는 이제 뭔가 하나의 시족사회로서 혈족사회로서 그 족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전복하고 이 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잖아요.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이 야곱에게 다 넘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이제 평소같이 사냥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왔으니까 뭐 지금같이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총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활도 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허기진 거죠. 딱 그 시간을 맞춰서 이 야곱이 이제 팥죽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배고픈데.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해요? 와가지고
야곱 보고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나 너무 배고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팥죽이랑 떡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배고픈데, 이게 사실 이 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동생이니까 뭔가 적대시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그냥 아유, 내가 배고픈데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이제 넘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영악한 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맹세하라고 해요. 맹세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 7에서부터 유래한 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몇 번 맹세해라? 7번 맹세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맹세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7번 맹세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장자권을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다 담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에 대해서 이 행동을 굉장히 망령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망령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축복을 멸시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해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 당장에 내 마음에 나의 편안함,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러분, 야곱은 잘하기만 한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상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23절 말씀과 같이 이 장자권이 어린 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결국 야곱에게 돌려질 건데 야곱은 그때를 이제 인내로 기다리지 못했죠. 아버지는 20년간 정말 인내하면서 언약 믿고 기다렸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허기진 에서의 그 긴급한, 어찌 보면 급박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도둑질하듯이 사실은 뺏은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물론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게 원인 제공을 한 거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이 육신 가운데 갇혀서 육신의 욕심만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용한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나중에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막 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고달픈 인생을 보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막 이모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보면은 이제 3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누굽니까? 에서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고 표현을 하죠.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동시에, 그렇죠?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서 갔대요. 자신의 행동을 생각할 그런 뭔가 여지도 주지 않고 당장 눈앞의 상황의 이익만 보고 급급해하는 굉장히 뭔가 가벼운, 그 영적인 축복만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가벼운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이 에서의 행위는요, 영원한 이 영생의 이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이 선악과 하나에 다 놓쳐버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최대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면은 어둡죠. 보지 못하면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 육신적인 안목에 육신적인 눈만 밝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이 근시안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와 오는 후대가 같이 이 전도자에게 선교사의 길을 걷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영원한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죠. 그것은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보지 못합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지금 현장이 지금 어둡다는데, 현장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나에게 갇혀서요. 내 과거에 갇혀서, 내 상처에 갇혀서, 나의 연약함에 갇혀서.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여 기도할 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요. 그때 누리는 축복이 바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문 복음화에 언약을 주셨으니까 가문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 살릴 그런 산업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거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교회와 참된 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거죠.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의 참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간구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